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9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29일 자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소망입니다. 소망. 어제 마지막 문구가 뭐였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그 날이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을까? 먼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이고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죠. 고난 중에도 성도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근거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죠. 첫 번째 정체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넘버원은 빚진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상속자.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언급을 했죠?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기억하시겠죠? 어제 그 얘기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만 고통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모든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통로를 열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오염된 것을 누가 전염병이 들어오면 다 오염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담이 사람이 대표에서 인류의 대표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 다리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급속도로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됐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땅이 정말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타락한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 땅이 엉망이 됐어요. 죄로 인한 결과로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전염병이 걸리면 삶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처럼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무한데 굴복했다. 허무한 게 뭐겠습니까? 사단과 죄에 굴복한 거죠.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로 됐다. 죽고 없어질 이 육체의 그 종로로 담에 살았던 것이죠. 지금은 달라졌냐? 지금도 이 죄의 후유증 때문에, 죄의 영향 때문에, 인간의 탐욕으로 지금도 많은 피조물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인간이 탐욕 때문에 망가뜨려 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거나 하나님이 유지하지 않으시면은 이것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뜨려 놨다는 거죠. 파헤쳐 놓고 죽이고 빼앗고 얼마나 많이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많은 피조물들이 고통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죄의 후유증 때문에. 짐승들이 얼마나 절규합니까? 얼마나 자연이 신음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지만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모든 피조물도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구원이 완성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도 다 그렇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은 이런데 그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현재 당하는 고난이 18절에 표현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지금 구원을 받은 우리조차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받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그것이 정말 좋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그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 우리도 어떤 것을 왜 인내합니까? 왜 참고 그것을 기다립니까? 그때 그 기쁨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죠. 왜 적금을 꼬박꼬박 붓고 왜 갯돈을 꼬박꼬박 붓습니까? 목돈을 맞을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왜 엄마가 10달 동안이나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면 해산을 고통을 겪습니까? 그 뒤에 귀한 자녀가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왜 남자들이 군대에서 버팁니까? 제대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과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의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우리도 지금 당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아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다 잊어버린다. 다 상쇄된다. 다 사라진다. 다 잊게 된다. 아기를 딱 낳고 나면 엄마들이 저는 뭐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죽을 것 같더라고. 애는 집사람 낳는 거 보니까 이러다가 내 아내를 잃을까 봐. 나는 애는 두 번째 모르잖아요. 걔는 누가 어떤 애인지. 근데 내 아내를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막 이거 안절부절하고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다면서요. 난 잘 몰라요. 낳고 나면은 그 애 쳐다보고 젖물리고, 그리고 다 엄마마다 다르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어떨 때 제일 감동이, 애가 엄마 그만 불러줄 때 막 다 녹는데, 첫 번째는 엄마 그랬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불편하고. 그런데도 낳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죽을 까마득하잖아요. 그런데도 통과하는데도 희한하죠.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자녀를 보는 순간 그것이 눈 녹듯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낳잖아요. 셋째도 낳고요.
그걸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난 그 고난 싫어라고 생각하면 낫겠어요 그거? 근데 상쇄되는 거죠. 상쇄되는 게 뭐냐면은 너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누르고도 남는 거죠. 딱 눈 녹듯이 녹는 거죠.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것은 그래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처럼 힘들어요. 살아남는 게 진짜 힘들어. 오만 가지 신경을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삶에 눌리고 정말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녹록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각각 나름대로 자기가 힘겹게 버텨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야,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이 있을지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느낄 만큼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잘 참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그때를 바라보시고 지금의 현재의 것들을 잘 이겨내십시오. 저 너머 끝 지점에 가면 우리가 가야 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끝이 절망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현재의 고난을 잘 통과하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질문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는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지금도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잘 참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단단한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잘 아세요.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굴 두셨죠? 성령을 두셨어요. 그래서 구원 역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도 없고 한 것도 없으면서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구원 받는 것도 그렇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도우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오늘 표현되어 있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 돕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않았다면 우린 벌써 죽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나 목장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죠. 사람도 그렇게 하지만 제일 분명하신 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각각에 다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한 것에 비해,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저는 많이 느끼는데요. 어떤 걸 느끼냐면 제가 한 것에 비해서 제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 좀 안 드세요? 저 문득 많이 들을 때가 많아요. 야,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면 아유 무슨 축복은 무슨 아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걸 내가 알겠지만 근데 아니 하나님 저는 이만큼 흉내 내놓고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왜 그러지? 뭘 왜 그러기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정말 엄청난 특혜와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생각을 저는 실감해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게 그거였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든든하고 고맙고 뭐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실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요. 내 뜻대로 해요, 기도도. 근데 성령께서,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동시에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표현을 썼어요. 누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제일 잘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제일 잘 아시죠. 그분의 영이신데.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유효하고 적절하다, 그 뜻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의 음성을 듣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부합하고 거기서 호응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위태위태한데도 살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길 바랍니다. 세 번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오해해서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구절을. 이 구절은 어떤 설명을 하다가 이 구절이 나왔죠? 우리 구원의 소망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어떻게 지금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구절이 나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항상 모든 이단들과 잘못된 것들은요, 말씀을 부분적으로 따와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구절 여러분 제일 많이 아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처럼 많이 쓰는 말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 근데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해요. 뭐로 가도 서울 가. 그냥 되는 대로 사도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미국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표현을 걔네들 관용적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뭐가 다 잘 된다는 건 난 이해를 못해. 그냥 하는 말이야, 걔네 하는 말. 내가 보니까 다 잘 될 거야. 뭐가 잘 된다는 거? 근거 없는 낙관론? 이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이렇게 엉망이 되고 꼬이고 막 이렇게 돼도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용한 것이에요.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얘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30절에 보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 이 구원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 만세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만세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뿐만 아니라 이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현재처럼 사시는 분이니까 있기도 전에 우리를 만세전에 뭐 하셨습니까?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정말 이게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선택 안 된 사람도 있거든. 우리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 보세요. 다 예수를 100% 믿는지. 아니잖아요. 아니, 딸들 다 시집 가잖아요. 딸들 가는데 어디로 시집 가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져. 누구에 의해서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 아니야. 이거를 우리는 그 영역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찜당했다는 거,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딴 거 제외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 찜한 사람을, 택한 사람 뭐 하시고? 부르시고.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미션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 소명이 아니고 콜링 뭐냐면 너 이제 때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오라고 구원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불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을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부르신 그들을 뭐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했어요. 그래야 구원이 되니까. 이 죄인으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의롭다. 칭이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의로운 자들을, 근데 지금 의롭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삶은 그렇습니까?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도.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로운 존재가 되도록 그것을 영광스러운 상대, 아까 장차 현재고라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몸까지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주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주도해 나가신다. 이것을 보세요. 구원의 과정을 전체를 지금 다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내가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은 우리가 이 구원하는 과정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이냐면 칭의까지는 왔어요. 성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영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 어느 지점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때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넘어지고 실수도 해요. 실수도 하고. 어떤 사람 있잖아요.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을 큰 축복이고 특혜이고 은혜로 아시길 바랍니다. 다 나이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게 가장 후회가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젊은 나이에, 이른 나이에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후회 없이 살다갔더라면 좋을 텐데 왜 늦은 나이에 뒤늦게 철들어가지고 그 허송세월하면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던 지난 날이 너무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딴 게 후회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려면 정말 이른 나이부터 젊어서부터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드려서 정말 기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져요. 우린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구원이 망가뜨려지냐? 구원이 에이 없던 걸로 해. 이게 포기가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얘기는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우여곡절도 있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서 끝내 완성하게 만드실 것이다. 거기서 모든 것이 합리가 이 선이라는 개념은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선이란 우리 입맛에 맞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신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죠. 든든하죠.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주 안에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매 말씀 28절 말씀 방금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구절은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다 잘 될 거란 낙관론도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원치 않은 환난도 고난도 겪어요. 그런 과정에서 상처 입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구원을 완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과정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그 구원을 완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설교와 오늘 내일 말씀이 주일날 설교와 연관이 돼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일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것과 연관이 돼요. 오늘 말씀과. 그러면 오늘 부분만 보십시다. 오늘은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고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훨씬 좋기 때문에, 현재의 그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 느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을 뭐 하는 거죠?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간구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형편을 하시고, 이게 정말 묘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 형편을 제일 잘 하시죠. 그렇죠? 내 안에 계시니까, 각자의 다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내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내 형편을 제일 잘 하셔요. 근데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안전장치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면서, 탄식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우리를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선을.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랬지만 보세요.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만 따오지 마시고 앞에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 그들이 모여있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교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할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던 찬양집 320장입니다.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이
지키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데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모를 거예요.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저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구원이 완결되기 전이라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지금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고 또한 너무 좋기에 현재의 고난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연약하여 넘어지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것에 비해서 구원이 포기되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끝내 구원이 완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 믿는 자들처럼 세상 속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어떻게 그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고민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과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그의 삶을 사로잡도록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를 전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어린 영혼들 심령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잘 잠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 목장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